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오늘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려웠다는데 오늘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잘 차리시고 가능하면 적어 가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교사들 중에서 대학교에서 명강의로 소문난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교수님이시죠, 교수님.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선생님이에요. 한 반을 맡았는데 하루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수사님, 제가 대학에서는 수백 명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또 명강이라고 소문났는데 교회에만 오면 학생들 8명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강인데 교회만 오면 학생 반 아이들 8명 데리고 맨날 쩔쩔 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사 중에 대기업 전자회사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탁월한 경영자로 지금은 부회장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반 아이들에게 월급을 주든지 해야지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먹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줬으니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월급을 주든지 해야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훌륭한 강의로 탁월한 교수님으로 소문났다 할지라도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대기업 부사장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요 학생 몇 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요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믿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지 또 아무리 유명하고 많이 가지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못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초라한 사람이든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교회는요 이것을 묻는 곳이에요. 사업 잘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히 성공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곳이 아니고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는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상태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침례는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푹 잠궜다가 꺼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푹 성령님께 담그셨다가 성령님께서 꺼내시는 게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오시겠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쳤죠. 예수님 배신했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아예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한 사람 안에 임하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로마의 압제를,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힘으로 내쫓고,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것,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 오해부터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떵떵거리며 살, 그리고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이제 지금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었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주는 것을 원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삶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유대교적인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어떻게 주님 대답하셨는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래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지 말라고 했으면 알지 말면 돼요. 그건 알 바가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이제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벌써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았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게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 체험하게 하세요. 성령 체험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가르쳐줬어요. 뭐라 가르쳐줬냐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뒤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인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죄사함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리하면 뭐가 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무슨 말을 들어서 찔렸을까요?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누굴 못 박았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37절인 거예요. 자, 뭘 듣고 탄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탄식해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내 감정과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는지, 그러면서 나에게 관심 보이지 않는다고 화를 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했으며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깨끗한지 못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것마저도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가 어찌해야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의 선행도, 나의 이 착한 행위도 주님 앞에 위선이었고 죄라면 내가 어찌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할 것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 예수를 못 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지금 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그 땅에서 지금 아까 제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로마들을 다 내쫓고, 로마 병력 군대를 다 내쫓고,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꿈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또 힘을 가진 군대를 끌고 오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3성전을 지으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중동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 3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잘못된 천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요. 주님 회복하실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공사도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이 곧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마지막 날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범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그것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해요.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끝나는 건 후회예요. 회개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다시는 내가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회개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비통해하고 슬픈 감정이 찢어지도록 가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로 인해서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게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졌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일이 이루어졌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런 경험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밤새 울음을 울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서 내가 죄 짓고도 죄 지은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는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은 여러분 자신 싫죠? 그 일을 하고 있는, 또다시 그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싫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안 하기로 한 걸 다시 할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꾸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내 자신, 내 자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진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의 메시지가 강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밝혀줘야 돼요.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죄, 내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그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큐티를 나누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큐티를 잘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면서 회개를 되게 잘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막 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 같이 하라고요.
그 비밀을 캐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할 만큼 잘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한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그 강한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점점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쉽고 편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별대로 못 벗어나요. 맨날 그 수준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듣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만큼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요,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변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변질. 썩어요. 늘 주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변질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 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정말 나는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 깨달은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오늘도 나를 괴롭힌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목사한테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왔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고 그게 드러날 때 여러분 그걸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과 또 다른 삶을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내 자아를 따라 살았구나.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았구나. 그 회개로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나를 무슨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설교 자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신학생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세인트예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 성인이란 뜻이에요. 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성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버리세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드러내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하신 거예요? 네, 주님,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새롭게 했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세 번째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뜨겁게 나한테 와서 막 그걸 깨닫고 좋아하고 뭐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변화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과 다른 생각들이 있고, 전에는 꼴 보기 싫었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전에는 나를 괴롭혀서 정말 다시는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라고 했어요. 파워. 그냥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나미스 헬라어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성령은 그런 것이에요. 이 안에 동그랗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다이너마이트인가 이렇게 터지면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나를 터뜨리고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안에 갇혀서 뭘 주님을 전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이 사람이 상처받고 이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랑 관계 끊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사업도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해도 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 안 해준대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깨닫기 원하면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점점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어지는 능력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능력과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던 영적 진리를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령님, 나를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자,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타락할 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싫어진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온다고 하면 싫고요,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나는 그것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거절하고 싶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을 이해하는 제 과정을 보면, 제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부흥회 출사 다니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설교 많이 해요. 이 주님을 제가 이해하고 제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들어와요. 머리로 깨달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깊은지를 체험하는 것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들을 주님이 주세요. 또 다른 깊이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무지한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깨고 부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꾸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누구의 지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펴놓고 밤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상 매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특별한 걸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던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건데, 전에는 굳이 그냥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아니 말씀을 포기시키고 나를 주장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그 짊어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난 부담스러워요, 난 하기 싫어요, 그러던 십자가를 나도 모르게 내가 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지 우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나이가 드니까 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건 아닙니다, 속으로만 얘기를 해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마음 상하실까 봐. 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요. 제가 마음이 요만해가지고요, 담대하지 못해서. 자,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나이가 먹어도요,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화를 내도 그만큼 못 낼 뿐이지, 요만큼 낼 뿐이지, 똑같이 화내는 사람 화내고, 똑같이 고집 부리는 사람 똑같이 고집 부리고요, 똑같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 똑같이 자기 주장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어하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하지, 그래 네가 안 하면 그냥 내가 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피한 게 싫어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자에게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내 자신을 막 복종시키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거기까지 가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트고 내가 뭐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만 순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는 자를 위해서 기고 내 재물을 쓰고 내 재능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점점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은 하나님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감정이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감정은요, 이건 주님과 난 달라요, 이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하나씩 설득해 가셔서, 성령님이 설득하셔서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동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여러분 지금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한 것이지 여러분이 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 순종해 나가면서 결국 설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순종의 결과가
비록 그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순종했더니 그게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세상 사는데 손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다음부터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 안에서 설득시키고 또 순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연인 그대로 살다가는요,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나갈수록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하는 거 보면, 네 욕심 보면, 야, 너 이거 무슨 사기꾼이 울고 갈 만하다, 이런 얘기 듣고 다니는 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인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화면 주세요. 45절부터,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 뭐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뭘 증거하라고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가서 증거하래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증거하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속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가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또 하나는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 이제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 부인으로 돌아왔죠.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이 왔으면요, 누구를 죽여요? 말씀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죽이셔야 돼요. 말씀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죽고 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옷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서 피해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봤어요. 거의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피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둘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 갔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과 레위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왜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여행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누가 이 세 명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구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레위인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씻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죄악 세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도둑맞고 몸은 다 망가지고 정신도 다 무너지고 그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포도주를 발라주시고 붓고, 그리고 기름 곧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를 보고도 나의 부담과 불편과 손해와 희생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면요,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말씀 가운데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우리교회는요, 그걸 연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성령님 내가 체험해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 고난받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 그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오랫도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 그들을요 이제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대상에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증오의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에서, 원망의 대상에서 여러분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용서받았다면, 어떠한 자리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제가 고등부 섬길 때, 마찬가지 고등부인데, 제가 있던 그 고등부 교회 교사들과 이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신 분인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IMF 때 보증서 준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요, 그 빚을 자기가 다 떠안은 거예요. 자기 회사도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 친구는 빚지고 해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소식도 끊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친구를 배신한 그 사람을 고소하라고 옆에서 다들 난리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걔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걔가 그럴 애가 아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고소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올 거라고. 계속 안 돌아오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왜냐하면 평소 친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등을 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큰 미움을 갖게 된 거예요. 부인 권사님은 너무 심한 배신감에, 제가 그때 알 때만 해도 내가 죽어도 이 양반은 용서 못합니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죄짓고 사람이 못 산다고,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골프장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10년 만에 필리핀 골프장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장로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친구가 얼굴이 새파래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장로님이 반갑기도 했지만 화도 나고 또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갑자기 당황스러웠는데, 그 새파래진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이해한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연락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또 얼마나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괜찮다, 난 다 잊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사투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같이 있는 전사님과 같이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장로님 한마디에 그 친구는 10년 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빚을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친구분은 필리핀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이 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권사님이 안 좋아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친구 만나러 필리핀에 가서 몰래 만나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돼요? 왜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 닮아서 네가 그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누구 닮아서 그러냐면 뭐 나 닮아서 그러죠 뭐 주님,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선포된 용서를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아주 이 극단적인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극단적인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게 들을 때마다 순종이 안 되고요, 화가 났었어요. 예전에는요, 말도 안 된다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병자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너무 무모해서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요, 신경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점점 나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전에는 왼뺨을 오른뺨을 치면 왼뺨 오른뺨을 내가 쳐야지, 내가 왜 맞고 있어도 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치려면 쳐라, 더 쳐라.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설득해 가셔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될 수 있을지 전 몰랐어요. 이건 끊임없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 이루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교하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성경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수사냐가 기도하신 것처럼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를 끝까지 견디는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흠뻑 젖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그걸 싸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기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지 목사를 덜 만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만나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사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여기 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깨시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성령세를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이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고 더 이상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주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좀 더 힘들지만 영혼이 행복하고요, 마음이 즐겁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할 텐데요,